영국의 한 박물관에 가보면 체념의 시계라는 특별한 좀 독특한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체념의 시계. 보통 시계는 지금 시계가 7시 40분이거든요. 지금 시간을 가르쳐 주는데 이 체념의 시계는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나 이걸 알려주는 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를 기입하고 하면 그 사람에 맞게 지금 얼마나 지나왔고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계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남은 수명을 시계를 통해서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가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만약 이 시계를 우리가 지금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다 동일하진 않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남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아직이 남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남은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평생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 여생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육체에 남은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남은 때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갑니다. 지금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 또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좀 평탄한 길, 고생이 없는 길, 편안한 길, 고난 없는 길, 우리가 그런 길을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갑옷을 삼으라, 무장해라,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고생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 고생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근데 막상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이게 참 고생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덜 고생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덜 고생하고 싶다.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 덜 수고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수고하고 이렇게 항상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참 고생스럽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내가 편한 길, 내가 편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이런 야근 삶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우리가 이런 야근 삶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괜히 야가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고생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몸소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고생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재밌으면 거기에 몰두하고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대충 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건 그리스도인다운가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건 육신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멋이 있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근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지 아니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비록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거기에는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고생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뻔히 보면서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고 훈련하며 그 신앙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고생과 아픔과 괴로움과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2절과 3절을 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 넌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맘껏 방탕하게 살아라, 맘껏 무책임하게 살아라, 맘껏 게으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은 때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길이 아니라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쓰다가 아유 못하겠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작심삼일처럼 결단은 하지만 결단하고 나서 정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인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싸우는지, 아니면 그 길을 싸워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니 죄의 소욕을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좀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누가 완벽하게 산다고? 죄를 지어도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이제 큰 보험을 들어놨으니 이제 내가 좀 대충 살아도 이미 나는 보험이 있잖아. 보험 받았잖아. 만약 우리가 그런 육체의 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혼돈하는 것이며 그걸 왜곡하는 것이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남은 날 동안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겁니다. 함부로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피죠. 그 사람을 살핍니다. 두려운 존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금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응원하는가? 만약 가까운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하면 응원을 하는가? 응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이 이야기도 잘했는데 이제는 이야기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예전에는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누구를 비방하면 맞다 그러기도 하고 뭐 세상적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막 잘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을 조심하고 예전에는 편법과 불법도 뭐 남들 다 아는 거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비방하는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과 평판과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조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 잘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이게 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 예수쟁이다, 기도한다, 그걸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과 사람들이 보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 불편하게 바라보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만약 우리가 타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비방에 예민한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내가 신앙의 이런 기준을 지켜나가는 삶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방은 잠시 스쳐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평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이런 바른 기준을 이렇게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이 기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더 좋은 사람,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래길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비방하고 때에 따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눈치를 보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젠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교육자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디 이렇게 친목회를 하고 있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술잔을 돌리면서 그걸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하여 하면서 술을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아니 건강을 위하면 술을 안 마셔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순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을 위하여 하는데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어떨 때 참 청산유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청산유수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인지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위선자가 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우리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참 내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라도 깨달아진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겠죠.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참 충성되었다, 참 멋이 있는 삶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참 귀한 삶이었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신앙의 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